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5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나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를 측량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땅에 우리에게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만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해지는 놀라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전 153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세웠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여호와만을 앙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고 모든 성도들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 같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지위구와 막론하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다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전무해서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방향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환상 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제 본문에 2개가 남았고 오늘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어제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묵상하지 못했고 첫 번째 환상만 우리가 묵상을 해서 두 번째 환상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어제 두 번째 환상, 이것은 무엇이냐면 넷뿔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넷뿔은 이방 나라 열방을 가리키고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렸던,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들을 특별히 지목하죠. 그리고 한 대장장이를 보게 됩니다. 그 대장장이가 와서 그들의 뿔을 어떻게 합니까? 다 망가뜨리고 부셔버린다라는 말로 어제 두 번째 환상이 끝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해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즉 스가랴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세 번째 그 환상이 주어집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측량줄이라는 것은 건물을 재는 걸 말해요. 너비, 높이, 깊이 이렇게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새로 건축할 때 쓰이는 줄이 측량줄입니다. 청량한다 그러죠. 근데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두 가지로 모아지는데 하나는 천사가 아니겠느냐, 혹은 현현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다니엘서에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하죠. 학계 그 선지서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그리스도, 그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면 조금 더 나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이걸 풀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에 성전의 회복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거든요. 예루살렘 성 혹은 성전이 재건되어 이제 회복되는 것을 예언해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학계 선지자는 겉으로 보는 건물적인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을 강조한다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예언한다고요. 그러니까 학계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성전의 회복을 집중한다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묵시의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회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스가랴를 읽어나갈 때에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절에 가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보이는 성전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이제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3절에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다는 얘기는 만약에 성곽을 만들어 놓으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많고 가축이 많다 그러면 성곽이 없이 해야 더 넓게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곽이 없다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침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자, 이럴 때에 5절로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불성곽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불성곽이라고 하는 거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에서 비춰보면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지요. 왜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절, 3절, 4절, 5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을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요 말이 비슷하게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바로 에스겔 40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측량을 잡은 환상이 에스겔 40장 2절 3절에도 나오는데, 이건 또 뭐냐면은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의 재건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예언하는 내용으로 담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불로 성곽을 이렇게 에워싼다라고 하는 이 말도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도 나오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측량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키를 재거나 보이는 어떤 성전을 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숫자를 재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그 진정한 예배자들을 측량해라 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영생을 입은 자들, 청량받은 자들, 택정함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재라, 측량해라 라는 얘기죠. 다 이게 지금 오늘 스가랴나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다 지금 연결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불성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택함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 청량된 자들, 진정한 예배자들,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측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잰다라는 이야기예요. 몇 명이 있는가 잰다. 그러면 이제 묵상을 해보죠. 우리 한빛장로교회 공동체 안에는 측량하러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잽니다. 뭘 잽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잽니다. 분명히 예배 안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인으로서는 타이틀이 있는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인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걸 쟀더니 예를 들어서 한 명도 없다, 예배자가 한 명도 없을 수 있거든요.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건 진짜 곤란하죠. 근데 10명이 모이는 교회에 10명이 다 진정한 예배자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진짜 예배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이죠. 흰옷 입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죠. 이게 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진짜 측량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셔서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요 절대 접근을 못하죠.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예배자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성하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6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트게 만든 열방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절에 또 나와 있죠.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진정한 성도를 가리켜요. 청량받은 자들 가리켜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고 청량되어진 자들에게 민족과 열방들,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들로부터 피해 있으라. 그러나 모든 과정이 흩어지고 피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게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하여 노력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누굴 범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쉽게 예를 들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랬을 때 사울이 네 신이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나 있어요? 대면으로? 근데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을 핍박하면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흩으세요. 누굴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모든 전 과정들이 다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혹은 내 사업 가운데 아니면 나의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게 다 뭐예요? 직장에서나 아파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나님께 구할 때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과정 가운데 내 몸이 괴로워도 핍박을 받아서 힘들어도 그 전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것, 드러내지는 것,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택함받은 은혜를 입은 게 단순한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고난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죽기 직전에 처하든 아니면 잘 살고 잘 먹고 있든 간에 모든 순간 과정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가 나타내지고 드러내진다면 그게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어요. 여러 나라로 보냈다는 얘기는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범하는 자, 민족과 열방들은 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불성과하게 되어준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택함받은 은혜를 입은 자, 청량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좋지요. 이걸 믿고 있는 것과 믿고 있지 않는 것과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냥 굳이 말씀드리면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따라서 그 9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타나야지는 것. 그게 고통이든 고난이든, 아니면 출세하든, 아니면 번창하든 망하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유통하게 되어 있어요.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 만군의 여호와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붙든 게 아니라 붙들린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우리예요. 한갓 물맷돌도 다윗 손에 붙들리면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다윗이 여호와 만군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의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10절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여기서 시온에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가리켜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불성곽이 돼서 머무는 거예요.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임마누엘,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하라. 근데 말은 노래하고 기뻐하라인데 실질적인 현실은 노래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 그 예언을 받은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현실은 포로된 자가 다 돌아오지 않았고요.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봤더니 그냥 초췌하고 다 파괴돼서 이게 무슨 성전이야.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성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사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비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느헤미야에서 배웠죠? 대적하고 방해하고 음해하고 죽이려 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자들이 쫙 깔려 있죠. 성전은 다 파괴돼 가지고 여기서 뭘 할까라고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직 백성들은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래요. 이는 내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회복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들은
파괴되고 폐허가 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사라진 듯 깜깜하고 현실적으로는 헤쳐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무슨 여기서 노래하고 기뻐할 상황인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시온에 따라 하고 여러분을 불러요. 그리고 노래하고 기뻐하래요. 왜요? 불성곽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며 너희 가운데 내가 머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택함 받고 은혜 입은 너희들에게, 예배자로 서 있는 너희들에게, 줄로 측량해가지고 잘 재어진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도 반복되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나는 내 가운데에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이때만 해도 보이지 않는 성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삶을 영위하던 그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내가 이거 다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요 11절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예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철저히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예언하고,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전체 성경이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해요? 되리라. 미래적이잖아요. 되리라. 성령 받는데 복음의 증인이 안 된다? 그거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게 돼요. 온 땅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이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들이죠. 미리 정하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의롭다 한 거를 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동안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청량하는 줄로 재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청량된 줄로 재어진 자들이 아니라면 아주 불쌍한 자들이죠. 교회는 나오는데 청량되지 않는 자들이다? 그거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위로와 격려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환상이 주는 그 계시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린 자다, 청량된 자들이다, 진정한 예배자들이다, 택함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청량하신 예배자이므로 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시온의 딸들임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온 땅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깊고 부요한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축복을 유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파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